네, 저희는 수요 예배 때 당분간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다니엘 7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포함해서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자, 우선 이 제목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 그럼 이 말은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또 어떠한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지금 대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이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닿아 있는 상황이 괴롭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반드시 와야만 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이 무진장 행복한데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힘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성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라는 걸 피할 수 없을 때,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상이 힘들어도 저는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 요즘은 1년 6개월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의 군 생활은 결국 끝이 나고 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를 세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를 세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 세면은 야,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벌써 제대 날짜 세냐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다 세줘요. 저도 이 말을 많이 되뇌고 되새기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런 말들을 많이 되뇌고 되새기냐 하면 고참들 중에 악질 고참이 있을 때 더욱 그래요. 그리고 그 고참이 빨리 제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자기 제대 날짜 꼽는 것만큼 그 악질 고참이 빨리 제대하기를 바라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리고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다. 그리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나라도 없으며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깊은 관련이 있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유대 땅으로부터 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땅,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갈대아 지역으로 끌려가서 생활한 지 다니엘이 대략 50년 정도 시간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 거예요. 50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뭔가 더 잘 펼치기 위해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것이죠. 끌려간 포로 생활의 와중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나타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고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으며 그 꿈을 기록했다가 그 일의 대략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때에는 대략 주전 553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점령할 즈음, 곧 주전 605년 또는 604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정말 꼬박 50년의 시간을 보낸 때에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의 환상을 본 것과 그것에 따른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고뇌를 기록한 것이 이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어딘가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에 기록을 했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는 4가지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다니엘은 그 4가지 짐승 이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게 돼요. 그 보좌와 관련된 환상이 이어진 다음에 결국에는 앞서 보았던 4 짐승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다니엘은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나타난 어떤 존재를 보게 돼요. 그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주시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번민을 하게 되죠. 예상하시겠지만 우리가 꿈을 봤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꿈이면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고 이상한 4가지 짐승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모르겠고 할 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번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하나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천사 같은 존재에게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7절까지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해주는 말씀이 그치고 다니엘이 한 번 더 번민을 한다. 그러나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괴로워했지만 본문은 그 일, 곧 환상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이 7장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괴로웠다, 해석을 물었고 해석을 들었다, 역시나 번민했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4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짐승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본 4 짐승의 출현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바다처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바다와 같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다니엘 7장 2절부터 3절에도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에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을 꺼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네 마리의 짐승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안전하게 말씀드려 보면 이 네 마리의 짐승도 바다라는 부정적인 곳에서 도출되어 나왔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주관자이자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는 권력, 내가 원하지 않는 왕,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이어도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차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권력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중보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일단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처럼 생겼다. 그런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한번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대충 이렇게 생긴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역사적인 사건이랑 딱 들어맞게 설명하려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설명할 때 이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유는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 해당하는 설명이랑 그 느부갓네살이 한번 날개가 뽑힌 것처럼 쇠락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역시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곰처럼 생겼는데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형상이고 한쪽을 들었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제국으로 설명하려는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짐승을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으로 득세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었던 대제국 세 개를 복속시키면서 등장했거든요. 그것이 세 개의 갈빗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에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세상 권력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실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어서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4개 있는 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이 세 번째 짐승을 그리스 제국에 비유합니다. 그리스 제국이요. 표범과 같이 재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라는 젊은 황제가 이 세계 대제국 역사 가운데 가장 초스피드로 인도까지 진출해서 어마무시한 대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열되거든요. 그것을 4개의 머리로 쪼개진 형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밤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개의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10개 중에 3개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동물을 지정하지 않아요. 곰이나 사자나 표범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생겼는지 다니엘은 처음 보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특정 동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이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용의 형상이죠. 용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이 4번째 짐승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흔히 이 4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에 비유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4번째 짐승의 시대를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제국들에 대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 4번째 짐승의 시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본문이 이 4 짐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4번째 짐승의 시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있는 10개의 뿔 뒤에 나온 작은 뿔에 눈이 있는데 사람의 눈들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 입이 있는데 그 입에는 큰 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뿔과 같은 존재지만 이 작은 뿔과 같은 존재는 매우 큰 영향력과 권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4 짐승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대제국이나 어떤 권력으로 맞춰보려는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이 10개의 뿔 뒤에 나오는 작은 뿔의 시대가 지금 임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곧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4 짐승의 환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환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다니엘 7장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묵시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네 마리의 짐승도 옛적부터 계셨던 지금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방금 읽었던 구절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에 관한 구절이 우리가 다니엘서 다음에 공부해 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한 세 구절 정도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 또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하는 구절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벌어지기 위한 법정이 세팅되어 있는 장면과 다니엘이 보았던 장면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비슷한데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은 주전 5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600년 정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00년이라는 시대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에 관한 기록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베끼지 않고 그가 직접 본 환상이라고 한다라면 이 두 가지 환상이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 묵시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자, 심판을 당하는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는 동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긴 했는데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있었던 작은 뿔, 입이 있었던 작은 뿔이 너무나 큰 목소리로 말하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보고 있었는데 그 작은 뿔을 갖고 있었던 네 번째 짐승이 먼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나머지 세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있었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절 이후에 정말 중요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겠죠.
보이는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나왔던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제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할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중심에 근심하면서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번민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임한 번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익히 알기로 왕들의 꿈도 해석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번민한 거죠. 다른 왕들의 꿈이나 환상은 다 깨달아서 해석해 줬는데 지금 정작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을 알 수 없으니 괴로웠겠죠. 훨씬 더 심하게.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하나와 또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는지 과정을 기술한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로부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포함해서 왕들의 환상까지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될 것인데 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그 해석에 조금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선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그 짐승이 심히 무서웠다라고 했어요. 보지도 못했던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데 다니엘로서는 처음 본 동물이었으니까 뭐라고 명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빨에는 쇠가 있었고 발톱은 노시 있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존재였습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고 다른 뿔이 나와서 그 10개의 뿔 중에 3뿔을 뿌리 뽑아버렸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으며 그 모양이 매우 커 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해석 가운데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 그 뿔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던 인자 같은 이에게 붙였던 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의 성도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뿔이. 그 뿔과 하나님의 성도 사이에 싸움과 긴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 결과 넷째 짐승은 사라지고 성도들이 얻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네 번째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도들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 반 합치면 세 때 반이죠. 3년 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3년 반 동안의 성도들의 괴로운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뿔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묵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받아서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해석해 줬던 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들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따라서 권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마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종결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가지 짐승의 환상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또 번민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민을 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가 왜 여전히 번민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돌아와서 10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 했던 설교 본문이랑 똑같거든요. 그때 드렸던 말씀은 어떤 거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의 번민.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고민하는 번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는지를 본 사람의 번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매일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번민으로 끝내지 아니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가 번민을 한다라는 것은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때부터의 번민과 이때 그가 마음에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번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하건대 지금부터 하는 우리들의 번민과 고민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문제나 우리들 자신의 고민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민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 권력들과 사람의 아들 같아 보이는 메시아적인 권세 사이의 대조가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은 짐승과 사람이라는 대조로 표현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포함한 창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세상 권력이 짐승으로 표현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들로 상징된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인자 같은 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비춰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이 거룩함, 곧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구절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22절에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이,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짐승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세상 권력을 왜 짐승으로 표현했는지 살펴보면 딱 들어맞는 게 있습니다. 짐승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적자가 생존하고 강자가 독식하는 세계거든요. 실제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까지 이어지는 패턴이 뭐예요? 더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전의 제국을 뒤엎는 거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사태를 보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안에 선한 동기가 있지 않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단일 국가의 이익이 물론 결부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는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에게 왜 이와 같은 환상이 주어졌을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말해서 그것을 접하가 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1차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겠죠.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상황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쥐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했던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대제국들도 결국엔 쇠퇴하고 말 것이다. 니네 유다 왕국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언젠가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제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환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고뇌하고 번민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자신의 후대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번민과 고뇌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 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일 때가 많이 있죠. 삶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고 고뇌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동시에 번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록하고 후세에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두 가지 번민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번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던 번민.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루 3번 그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고뇌와 번민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할 거다라는 것이. 자, 다니엘은 왕이 바뀌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자신도 왕국이 몰락한 유다 왕국 출신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어졌던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와 고레스에 이르는 제국의 변천사들을 두루두루 거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본다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황망한 마음이 들기 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었을 수 있죠. 세상 권세와 나라는 희망을 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번민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환멸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껴도 무관심의 진리는 없습니다. 그는 번민과 고민으로 여전히
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번뇌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방법의 끝 지점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초기니까 더 그렇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을 살펴보다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품고 지금의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멸을 느끼고 고민하고 번미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번뇌와 고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